요나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렵니다. 요나의 기도, 요나의 감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신앙생활엔 닮은 꼴이 있습니다. 닮은 꼴이.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과 생각과 꿈과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런 그릇이, 자세가, 스타일이, 방식이 있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은 7가지 습관이 있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실패하는 것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또라이 같은 생각을 하고, 멍청한 짓을 하고, 바보 같은 행동을 하고, 성공하는 사람이든지 실패하던 사람든지 그 나름대로의 원리가, 공식이, 습관이, 체질이 있어요. 체질이. 닮은 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나의 모습, 자기 자신의 어떤 그 꼴을,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기독교 교육은 가르치는 게 아니고 바라보는 거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 속의 믿음의 영웅들을 살펴보는, 성경 속의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감사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생활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런 몇만 명의 인물들 중에 나하고 그 닮은 모습, 저분은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했을까? 저분은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성공적으로 살아갔을까? 사람이 다 닮았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축복받은 사람들을 보면 카리스마가 있다. 아름다운 카리스마. 뭔지 모르게 자신감 있고 밝고 당당하고 힘이 있고 그런 모습이 있고, 실패하는 것들은 콕 찌질이 같은 짓을 하고 콕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멍청한 행동을 하고,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통해서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의 내 모습은 10년 전에, 20년 전에 기도한 대로, 심은 대로, 뿌린 대로, 믿음대로 내 모습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내 모습도 그런 거예요. 나이 40살이 지나면 지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내가 10년, 20년, 30년, 40년 기도하고 찬송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모습이 메이크업 되는 거예요. 내 모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요나의 기도, 요나의 모습, 여기서 요자에서 나를 뺀기, 요자에서 요나에서 요를 뺀기, 나의 모습 아니겠어요? 이 요나라는 사람이 보면 아주 닮은 게 많다, 이 말이에요. 요나가 누구예요? 요나가 아주 애국자입니다. 요나가 그 시대에 아주 나라와 민족을 남달리 생각한 애국자예요. 요나는 아주 믿음이 좋은 신앙인이고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은 사람. 요나가 애국자면서 선지자면서도 요나의 한계가 있는 사람. 한계가. 요나의 한계가 뭘까요? 요나는 굉장히 제가 봤을 땐 감정적인 사람. 감정적인 사람. 감정이 변덕이 죽을 듯하는 거야. 요나가 얼마나 감정적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박넝쿨을 심어가지고 땡볕이 쨍쨍한데 박넝쿨이 얼굴에 딱 가리니까 어머 너무 시원하다, 파라솔보다 낫다, 그래가지고 시원해서 엄매 좋은 거 어쩌버려 이래 하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 그걸 박넝쿨을 씹어버리니까, 벌레가 씹어가지고 박넝쿨이 시들으니까 요나가 뭐라냐, 아따 더워서 미치겠네 진짜로, 차라리 막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을 원망하라고 막 차라리 막 곽지기피란 말, 더워서 못 살겠다. 요나가 그런 박넝쿨 이파리 하나 때문에 해볼래 하다가 할렐루야 하다가 썰렐루야 하다가, 이게 보면 유달리 감정이 죽을 듯하고 아주 변덕이 죽을 듯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요나가 아주 믿음이 좋은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이래 했잖아요. 니느웨가 어디예요? 오늘 요나서 1장 2절에 보세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이 니느웨라는 도성은 아주 여러분 악독한 도성, 아주 악하고 독한 나라가 니느웨입니다. 세계 역사상 여러분 아수르 제국이라고 있어요. 아시리아. 아수르 제국이 세계를 제패할 때는 이 아수르 제국은 아주 잔인했어요. 숫자가 적으면서 세계 제국을 제패했으니까 강압 정책을 쓰는 거예요.
사람을 죽여도 그냥 곱게 안 죽이고 말뚝에 박아가지고 서서히 사람을 말라 죽이고 사람을 막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껍데기를 모아가지고 사람을 놓고요. 그 역사의 기록을 보면 이 아수르 족속이 얼마나 악하고 독했는지 숫자가 적으니까 그 정복 국가를 강압적으로 통치를 하는데 데모를 하거나 덤비거나 역적을 일으키면 씨를 말라버려요. 아주 임금을 그냥 죽여가지고 아들 왕자의 목에다 걸쳐가지고 행군을 시키고 사람을 껍데기를 베겨서 죽이고 말뚝에 받쳐 죽이고 아주 잔인하고 악독한 역사상 가장 아주 잔인한 민족이 이것들이 아수르 족속이 유달리 못됐고 특별히 이것들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겁니다. BC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이것들한테 망한 거예요. 아수르에게 망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일본의 압제를 36년 받아도 치가 떨리는데 나라와 민족, 여러분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것들이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인데 요나 보고 요나야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라. 내 못 갑니다. 내 그런 데는 못 갑니다. 니느웨를 향해서 요나 보고 가라 이러니까 요나가 감정적으로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다 좋은데 그것들한테는 못 갑니다. 그 나쁜 놈들 우리나라를 망하게 한 BC 722년에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장본인이 아수르 니느웨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못되게 악하게 독하게 백성들을 괴롭힌 그것들을 한테 가서 어떻게 하나님 믿고 구원받으라 소리 내는 못 갑니다. 여러분이 요나라는 사람은 상당히 자기 민족을 생각하는 애국자라니까요. 국을 사랑하는 사람을 애국자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아니고 국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애국자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 선지자라니까요. 신앙이 뛰어난 사람인데도 이 사람의 한계가 뭐냐? 매사에 감정적으로 나.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은 감정 상하면 수 틀리면 천당도 안 간다니까요. 니 나가라 이씨. 감정 상하면 우리는 은혜도 안 받고 감정 상하면 막 살라 때리치워. 굉장히 감정적으로 살아가는데 이 감정적으로 살아가면 안 되고 사람은 성경적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경적인 사고방식, 성경적인 행동, 성경적인 말, 성경적인 스타일을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유지해야 되는데 이 지금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월이 얼마나 지나야 이 변덕이 죽을 듯하는 감정을 좀 내려놓고 철이 들고 좀 생각이 반듯하고 믿음으로 성경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요나가 얼마나 감정적인 인간인가? 요나가 얼마나 자기 성질을 못 이겨가지고 금방 할렐루야 금방 썰렐루야 나무 이파리 하나 때문에 웃다가 울다가 그런 너무나 여러분 인간적인 모습이 나의 모습, 내 모습이나 요나의 모습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이 요나서를 통해서 살펴볼 때 요나는 상당히 한계가 있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살아갈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자기 한계, 자기 수준을 늘 벗어나야 돼. 우물 안에 깨우리가 되면 안 되고 우물 밖에 깨우리가 돼야 돼요. 늘 사람이요 자기 수준에 자기 한계에 자기 감정에 굴려서 못 벗어나. 다 하는 게 니는 뭐면 저는 성경을 보면서 생각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다 사람들이 짜리가 있다. 사사시대에 보면 14명의 사사가 나타나는데 입다는 6년짜리, 에훗은 80년짜리, 삼손은 20년짜리, 기도원은 40년짜리.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한계를, 그 사람에게 어떤 분량을, 그릇을, 사이즈를 주시더라고요. 사람이 궁극적으로 보면요, 하나님 주신 그 사람이 그릇이 있어, 그릇이. 니는 딱 보니까 500원짜리다. 니는 딱 보니까 8,000원짜리다. 그릇이 사이즈가 함량이 커야 돼요. 통 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의 스케일, 디테일, 믿음이 통이 커야 여러분 믿음의 그릇을 크게 준비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종재기 많은 걸 놓고 주여 주시옵소서 또는 하나님이 한 바퀴에서 복을 딱 주면 종재기 채로 동동 떠내려갑니다. 입을 넓게 열어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사모하고 갈급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만족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키워야 되는데 믿음의 그릇을 키울 때 가장 반대되는 게 사실은 요나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네 너희가 문제가 아니고 요나가 문제라는 거예요. 네 너희가 문제가 아니고 요나가 문제라니까.
나의 모습, 나의 한계, 나의 그릇, 나의 수준을 자꾸 점퍼, 벗어나고 뛰어넘고 한계를 초월하는 그 믿음이 은혜 받은 믿음이고, 그 믿음이 변화된 믿음이고, 그 믿음이 쓰임받는 믿음이고, 자기 감정에, 자기 똥꼬집에, 자기 생각에, 자기 편견에, 자기 그런 수준에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사랑도 지가 좋아하는 것만 사랑하는, 그걸 사랑이라고 안 하네. 한계를 뛰어넘고 자기를 넘어서서 자기 세계를 초월할 수 있는 이게 믿음인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 신앙에 가장 방해되는 게 마귀가 아니에요. 내 자신. 내 자신의 고집, 내 자신의 똥꼬집, 내 자신의 혈기, 내 자신의 어떤 욕망이 이게 자꾸 껄떡거리고 방황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요나를 통해서 보는 거는 요나의 모습 속에서 너무도 인간적인, 너무도 그런 이기적인, 요나는 애국은 하고 나라와 민족은 사랑하는 것 같지만은 정작 하나님의 본심인 근접을 못하는 거예요. 우물 안에 깨구리요 변덕이 죽을 듯하는 사람이요, 너무도 감정적인, 자기가 싫은 것은 못하는 사람, 얼굴이 아주 이렇게 감정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 싫은 게 좋은 게 너무 분명한 사람. 여러분, 사람이 싫은 게 좋은 게 너무 분명하면 참 인간관계가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를 해보면요, 싫어하는 게 얼굴에 표가 뚝뚝 나는 사람 있잖아요. 제가 좀 그런 타입이거든요. 제가 표정 관리를 잘 못해. 싫으면 그냥 얼굴에 표가 뚝뚝 나고. 그래서 어떤 분이 저보고 하는 말이, 아이고, 목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얼굴 표정을 관리를 못해가지고. 싫은 사람은 꼴도 안 쳐다봅니다. 좋은 사람은 자꾸 쳐다보고. 그만큼 제가 감정적인 사람. 사람은 다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다니까요. 다 인정스럽지만은 사실은 인정, 사정 보고 살아가면 안 되고 신정을 따라가야 돼요. 사람 말 듣고 사람 말에서 인정, 사정에 예민한 사람은 꼭 더러운 꼴을 보고 상처받습니다. 남들이 아흔아홉까지 칭찬해도요, 맨 끝에 가서 그런데 좀 또라이끼가 있네요. 그러면 허파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 기분 확 둘러 엎어버려요. 그래서 감정적인 사람은 늘 상처를 받고, 감정적인 사람은 늘 자기 한계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잘 삐끼고 깝치고 토라지고 울고 불고 하는 게 감정적인 사람. 성경적인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뒷감당해 주시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끝이 좋아지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은 안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되든지 안 되든지 자꾸 성경적으로 살아가는 습관을, 버릇을, 체질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요나가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습관적으로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변화가 됐을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요나의 이 감정적인 모습이 서서히 변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요나라는 사람이 그렇게 인간적이고 감정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렇게 변덕이 죽을 듯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요나 한 사람을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요나의 체질을, 요나의 생각을, 요나의 마음을 자꾸만 바꾸어서 만져서 변화시켜가는 것이 요나서입니다. 기적 중에 제일 기적은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기적 중에 제일 기적은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부흥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내가 변하는 거예요. 부흥을 넘어서 변화의 주인공이 돼요. 내가 인격이 변하고 신앙이 변하고 체질이 변하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그게 신앙의 변화되는 모습인데, 그럼 요나가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요나서에 보면 요나서는 계속 하나님하고 숨바꼭질하는 거다. 하나님은 요나를 계속 따라오고 요나는 계속 토끼고 손바꼭질하는 게 요나서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올 때는 보면요, 추적 60분 할 때는 보면 요나는 계속을 도망가도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에까지 따라가시는 거예요. 내가 바다 끝에 가서 펼지라도, 내가 바다 끝에 텐트를, 자리를 펼지라도 사실은 주님의 손을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람은 다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요나는 계속 도망가고 또 하나님께서는 계속 요나를 따라오는 게 요나서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하고 숨바꼭질 오래 하는 건 좀 머리가 나쁜 것입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와 같이 숨바꼭질을 계속 하시는데, 요나는 계속 도망가고 하나님은 계속 따라오시는데 외곽을 치신다. 그래서 영적으로 영안이 바르고 말씀에 민첩한 사람은요, 눈치를 빨리 채려야 돼. 저 이웃집 집사님이 다치거나 아플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지고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사인을 주고 좀 경고의 신호를 보내주는 건데, 그 눈치를 못 차리는 것들은 안방에서 장남이 죽고 나가야 정신을 차린다니까. 바로 왕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추적해 오실 때 계속 외곽을 치시지 다이렉트로 나를 안 건드리십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실 때 이스라엘의 문이나 한국의 문의 특징은 빗장을 안에서 채우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대감마님이 여러분 이리 오너라 이래 하지, 대감마님이 외출해서 오다가 자물통을 꺼내가지고 철거덕거리면서 크다란 자물쇠를 열어가지고 문을 철거덕 열고 들어가는 집이 없어요. 대감마님 이리 오니라 이러면 안에서 마당새가 닝닝닝닝 이래 나와가지고 안에서 빗장을 풀고 안에서 문을 열어줘야 대감마님이 들어가잖아요. 이스라엘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문을 두 발로 밟아 보세해가지고 진군해 오시는 게 아니고 반드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주님께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문을 여는 건 내가 열지요. 천사가 열어주는 게 아니에요. 문을 여는 건 네가 열고 네가 생각하고 네가 결단하고 네가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문이나 한국의 문은 밖에서 두드리면 안에서 빗장을 풀고 문을 열어주면 예수님께서 들어오시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 인격적이고 기다려주시는 것이지 쎄리 밟아가지고 문을 뽀세버리고 반강제적으로 밀고 들어오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참아주시고 쏘아주시고 외곽을 빙빙 둘러오시고 빨리 회개하고 빨리 눈치가 있어요. 그래서 늦게 회개할수록 수족이 힘들고 머리가 나쁠수록 손발이 힘들다 그런 말 있잖아요. 빨리 회개 못하면 매만 손해본다. 점점 외곽을 빙글빙글 돌려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를 따라오시는데 요나에게 바로 안 오시고 멀쩡한 게 외곽에 바다를 풍랑을 일게 하고 바다의 그 전문적인 선원들이 여러분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고 아까운 물건을 내버리게 하고 서서히 요나에게까지 다가오는데, 이 요나의 그래도 다행한 것은 뭔가 하면 요나는 항상 여러분 요나가 잘하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은 요나를 외곽을 치면서 따라오시지만은 요나가 잘하는 건요 자기 스스로 자복하고 회개할 줄 아잖아요. 12절을 한번 보세요. 1장 12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 부분이 요나가 그래도 착한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어떤 사건을 해석할 때 보면 변명, 핑계, 원망, 짜증, 권태를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답이 안 나옵니다. 항상 문제도 내 안에 있고 답도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밥 벌어먹고 사람 구실할 수 있도록 원판이, 탤런트가, 축복이, 재주가, 은사가, 끼가, 능력이, 축복권이 다 있다니까요. 또 시험 들고 사건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내가 그러는 내가. 요나가 항상 문제라. 요나가 네 너희가 문제가 아니고 요나가 문제라니까요. 내 속에 이게 문제가 있고 답이 있는 거예요. 요나가 그래도 잘한 것은 그렇게 바다가 휘떡 뒤집어져서 큰 풍랑이 일어나고 죄 없는 선원들이 오줌을 싸고 멀미를 하고 생쇼를 벌릴 때 요나가 이 모든 이유가 내 때문이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게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이 부분이 요나가 착한 거예요. 요나가 모든 문제 해결을 자기 속에서 가지고. 우리가 항상 생각할 것을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우주를 동원하신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요, 한 사람을 사랑하실 때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마스터 플랜을 가지시고, 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바다를 동원하고 하늘을 동원하고 큰 물고기를 동원하고 선원들을 동원하고 날씨를, 기상을, 기후를 동원하시는, 그게 얼마나 우리가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한 사람 때문에 날씨가 달라지고 한 사람 때문에 코스가 달라지고 한 사람 때문에 역사가, 지도가 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따라오실 때도 그렇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한 사람을 복을 주시려고 날씨를, 바다를, 물고기를 총동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외곽을 치고 자꾸 이상하게 아들이 아프다, 이상하게 여러분 신랑이 자꾸 뭐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요, 부인이 회개해야 돼. 부인이 숨겨놓은 죄가 있다던가 부인이 뭔가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가 있을 때는 죄 없는 자식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다치고 엎어지고 자빠지는 수가 있다. 오늘 본문이 그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요나예요. 요나에게 집중해서 요나에게 올인해서 요나를 추적하는데, 그러나 요나에게 하나님이 다가오기 전까지는 바다가 뒤집어져야 되고 많은 선원들이 고통을 당해야 되고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조성이 된다는 사실. 그래도 요나가 다행한 것은 그 모든 원인을 자기 자신인 줄 알고 이 모든 이유가 고통이 내 때문이다. 그래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항상 자기가 회개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다윗이 범죄하고 났을 때도 기도할 때 보세요. 다윗이 범죄하고 났을 때 시편 51편 12절에 보면 자원하는 심령을 주옵소서. 사람이 은혜 받을 사람, 축복받을 사람은요, 스스로 돕는 자를 하늘이 돕는다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려고 하고 사모하고 갈급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떠밀려서 강제로는 안 됩니다. 강제로. 여러분, 계란이 있는데 계란에서 안에서 스스로 깨고 나오는 걸 병아리라 하고 넘이 깨는 걸 후라이라 그래요. 후라이 같은 인생을 살지 말고 병아리 같은 쥐가 안에서 깨어 나와야지. 스스로 돕는 자라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자원하는 심령이 이뻐요. 지가 하려고 하는 게 자원봉사, 자원하는 게 이쁘지 강제로 떠밀려서 하면 안 돼요. 요나가 그래도 다행한 것은 상당히 감정이 변덕이 죽었다 다는 사람이지만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세요라는 자기를 겸손하게 돌아보고 자기 자신이 모든 원인 줄 알고 회개할 줄 알았던, 자복할 줄 알았던 사람이 요나라는 사실. 또 하나 요나가 그래도 이쁜 것 중에 하나는 모든 문제를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지금 영적으로 풀어간다. 오늘 여러분 요나서 2장에 보면은 온통 기도입니다. 기도. 세상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게 뭐예요? 다 문제가 있다니까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머리가 좋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복잡한 문제를 심플하게, 단순하게, 간단 명료하게 만드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회의를 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걸 막 복잡하게 큰일 났네, 절단이네, 어렵네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복잡한 얘기도 별거 아니고만 콕 집어가지고 문제를 쉽게 처리 해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요나가 그나마 다행한 것은 이 얽히고 설킨 문제 속에서 요나가 한 것은 이 모든 문제를 영적으로 기도로 풀어간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계속 요나의 기도가 나온다는 사실. 그래서 모든 건 영적이다. 영적인 문제는 영적으로 풀어가야 되고 영으로 육을 다스려야 되지 육으로 영을 못 다스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든지 문제를 단순화시키세요. 문제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다. 피할 길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문제를 영적으로 풀어가는 게 다행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 항상 뭐합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꼭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원칙이래요. 신앙은 질문과 응답이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물어보고 질문하면 하나님이 응답, 화답, 치료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부르짖고 많이 기도하고 소원과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들으시고 받으시고 응답, 화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부르짖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의 방식이 오늘 요나서 이제 2장 1절부터 쭉 나오는데 2장 1절을 보세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요나의 기도가 뭐냐? 요나의 기도가 첫째,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여기 1장 17절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물고기 뱃속에 3일을 가다 놓으면 기분 좋겠어요, 여러분? 고래 같은 그런 큰 물고기 뱃속에 가두어 놔보세요. 물고기 뱃속에 뭐가 있겠어요? 미끈미끈하고 시금털털하고 소화가 되다가 말다가 아픈 깝깝하고 질펀하고 미끄럽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3일을 들어 3일. 왜 3일이냐? 항상 작심 3일이라고요. 3일이 중요해. 3일. 그래서 교회도 주일 지나고 나면 3일 기도회, 수요 기도 있고 또 3일 되면 또 금요 기도 있고 주일이 오는 거예요. 항상 사람은 작심 3일이기 때문에 3일쯤 지나면 본색이 드러나고 3일쯤 지나면 실력이 뽀록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3일 기도겠는데 하나님이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딱 3일을 가다 놓는 거예요.
처음에는 똥꼬집 부르고 내가 뭐 이까지 그 까딱 넣어다 이래 하다가 3일쯤 지나니까 미치고 점프하고 펄짝 뛰는 거예요.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어보세요. 얼마나 깝깝하고 답답하겠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기도시킬까요? 한계를 느끼기만 합니다. 고집 가지고 여러분 이기심 가지고 안 되는 그런 한계를 3일 정도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으면 인생의 한계를 느끼고 절망을 느끼고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이러면 얼마나 냄새가 고상하겠어요. 거기가요. 물고기 뱃속에 얼마나 소화가 되다 말다가 방구만 한 대 끼도 냄새가 고약한데 물고기에서 온통 방구인데 온통 반은 소화가 되다 말다 미끄럽고 징그럽고 냄새가 나고 느끼하고 우액 수준인데 거기가 그렇게 3일을 있으니까 죽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처박아서라도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맨정신으로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 안 찾습니다. 공사 다망하게 쫓아다니다 공사 다 망한다는 말이 있어요. 할 일이 많고 바쁠수록 기도를 못해 안 해 사람이. 똥줄이 땡기고 약간 여러분 살얼음판을 긋듯이 애로사항이 있고 답답하고 깝깝해야 하나님을 찾는다니까요. 답답한 게 뭔지 아세요? 답이 2개 있을 거 답답하다. 깝깝한 것을 갑옷을 2개 있을 걸 깝깝하다 이러는 거예요. 사람은 깝깝하고 답답해야 아쉽고 겁이 나고 무섭고 그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요나가 감정적인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요나를 변화시켜 가는데 한계를 느끼게 만드는데 3일은 물고기 뱃속에 가다 놔야 정신을 차린다는 거예요.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여기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감정적으로 만났던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찾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도망가고 하나님 없어도 산다는 듯이 알랑꼴라리 하다가 3일쯤 갇혀있어 보이 시급을 하고 환장을 하고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체질을 아시고 나의 문제를 아시고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맞춤형 하나님 18문 주문 제작형 하나님 기능형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만유에 충만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나타날 때는요 컬러풀하게 나타나셔. 시편 18편에 보면 거룩한 자에게는 거룩하게 나타나시고 깨끗한 자에게는 깨끗하게 나타나시고 악하고 못된 놈한테는 떼찌하신 하나님, 연매하신 하나님, 거스리는 하나님으로 나타난다니까요. 그게 재밌어 보면 몸이 아픈 사람에게 약이 되신 하나님이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부자 하나님이고 여러분 힘이 없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썬파워 하나님이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이 그때그때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앉아계신 여러분들이 다 달라. 말씀이 은혜 받는 느낌이 각도가 필링이 터치가 다 다른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다양하시고 만유에 충만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때 요나가 지금 3일 3야를 물고기 뱃속에 깝깝한 답답한 상태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는데 그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사실. 그 하나님. 그래서 저는 나의 하나님 이럴 때요 거기 여러분 설명을 잘 못 알아들으시겠지만은 사람이 비싼 게 맛있는 게 보약이 아니고 지 체질에 지 몸에 맞는 게 보약이라니까요. 약이 안 되면 독이 된다고. 내 몸에 안 맞는 걸 먹으면 그게 가스가 나오고 독이 생깁니다. 내 몸에 안 맞는 걸 먹으면 그게 간에 가서 독이 쌓여요. 비싸다고 좋다고 좋은 게 아니고 내 몸의 체질에 내 스타일에 궁합에 맞는 게 좋은 것이듯이 영적으로도 우리 하나님은 덮어놓고 복을 안 주시고 내 처지와 형편을 아시는 주께서 기도할 때에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 아시고 내게 복이 되고 약이 되고 답이 되게 하시는데 예를 들면 유태인들이 흔히 기도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러거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다만 갈 바를 아지 못하는 70세 영감님 때 이 땅 해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앞서 행하시고 여호와 이래 하시고 복의 근원이란 말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성인봉에서 물이 떨어져가지고 밑에 내려갈 때는요 밑에서 막 물이 솟아가지고 밑에 가면 이게 샘이 흘러서 또랑이 이루고 내를 이루고 천을 이루고 바다로 들어가는 거예요. 낙동강이 1300리가 되는데 낙동강의 발원지는 강원도 황지 연못에서 물이 쫄쫄쫄쫄 나가지고 아이고 씨 더 되겠나? 되다 말다 거기 흘러서 또랑을 이루고 내를 이루고 천을 이루고 1300리를 굽이굽이 흘러서 남해 바다로 들어간다고 했어요.
건강의 발원지가 뜸봉샘이에요. 뜸봉샘에서 물방울이 똑똑똑 떨어져서 아이고 돈이 되겠나? 되다 말도 그게 건강의 살을 잃었다 이러더라고. 여러분 섬진강이 여러분 긴 것 같지만 섬진강엔 진안에 가면 대미샘이라고 해서 대미샘. 거기서 물방울이 똑똑 떨어져서 그게 또랑을 이루고 내를 이루고 섬진강을 이뤄서 제천국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섬진강을 허벌나게 흘러가는 거예요. 한강은 여러분 금룡쏘라고 쏘가 있어요. 그 서늘한데 산꼭대기에 물이 그 쫄쫄 똑똑똑 떨어지는데 이게 뭐 돈이 되겠나? 거기 물방울이 똑똑 떨어져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게 흘러서 한강을 여러분 팔당호니 춘천호니 의암호니 흘러서 서해 바다로 들어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땐 서글퍼도 여러분 노아는 70세 영감님 때 여기 땅 해도 지금 노아가 왜 나오노? 아브라함의 후손이 37억이나 됩니다. 기독교, 이슬람, 마호메교 다 대빵을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으로 볼 만큼 그렇게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져 버린 사람이에요. 70세 영감님 때 혼자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윗물은 더러워도 아랫물이 샘물이 돼서 흘러가면 큰 족보를 계보를 문화를 만든다는 사실. 이삭이 하나님은 또 뭐냐? 저는 많이 아팠거든요. 몸이 약하고 저는 굉장히 기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땐 제가 좀 세게 보이지만 제가 알부자입니다.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다 이 말이에요. 제가 겁이 많고 소심하고 A형이고 저는요 어떨 때 말을 좀 이렇게 하고 나면 집에 가서 혼자 고민하다 막 설사를 잘 잘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제가 소심하고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보기는 제가 좀 이렇게 터프하게 보여도 알고 보면 제가 엄청 소심하고 대인 기피증이 있는 사람. 난 인간이 싫고 세상이 싫은 사람이에요. 방 안에 혼자 있으면 제일 좋아. 텔레비전은 나의 목자신이 부족함이 없으니까 TV보다 피곤하면 자빠져 자죠. 그렇게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겁이 많고 아주 일본말로 아리까리, 독일말로 애매모호, 아프리카말로 긴가민가, 프랑스말로 알쏭달쏭, 중국말로 갸우뚱하고 아주 제가 이렇게 굉장히 우유부단한 사람. 굉장히 진짜 그런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저는요 위축되고 그 우울증 환자같이 그래 찌질이같이 자랐다니까요. 오죽했으면 여자한테 2번 차였겠어요. 장계를 제대로 못 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이삭의 하나님이 뭐냐? 성경에 제일 비실거리고 쪼다 같은 게 이삭이라고 있어요. 왜 이삭이 약하냐 물어보니까 엄마가 90살에 낳아서 약하다는 거예요. 엄마는 90살, 아버지는 100살이니까 찌찌가 제대로 나왔겠어요. 할배 할매 둘이 걷어가면서 한다고 야가 비실비실 해충 해가지고 어릴 때 찌찌도 못 빨아먹고 배다른 형님 이스마엘에게 희롱이나 당하고 그게 여러분 이삭이 그렇게 약하게 자랐는데 성경을 보면요 이삭이 복을 받은 건 약하니까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졸지도 주무시다는 왜? 압박 조는 순간 죽을까 싶어서 못 조는 거예요. 여러분 약해야 보호받고 약해야 사랑받는다는 사실. 센 놈이 부러져 있어요. 센 놈이. 여러분 혓바닥이 강해요? 이빨이 강해요? 빠지는 건 혓바닥이 먼저 빠져요? 이빨이 먼저 빠져요? 그게 이상합니다. 분명히 이빨이 튼튼한데 빠지는 건 이빨이 먼저 빠진다는 사실. 부드러운 게 강한 거예요. 약할 때 강함 대신 하나님. 성경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내 진짜 자랑 하나 할까? 내가 삼청천에 갔다 오고 천국을 갔다 오고 가말리엘 문화생, 로마 시민권, 미국 시민권, 서울대학교 졸업장 그런 건 나는 개똥처럼 여긴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왜? 나는 약할 때 강함 대신다. 내가 약할수록 하나님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사실. 내가 병들고 약하고 눌리고 그럴수록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게 오셔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내가 힘들고 부족하기 때문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런비로 너정비로 만나로 매출하기로 지팽이로 막대기로 푸른 초장 7만원 물가로 세트로 복을 주신다. 약해야 돼. 약해. 부족해야 목마른 놈이 샘판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을 만나면요 약한 것도 오케이 병든 것도 SK 까딱없어. 하나님이 지키시고 또 오시고. 야곱의 하나님은 또 뭐냐? 재활용의 하나님이라고. 야곱의 하나님은 성경의 성질이 제일 개떡 같은 게 야곱이에요. 이름 자체가 사기꾼 쏙이다. 야곱. 태어날 때부터 형님 발목같이 딱 붙잡고 놈한테 지고는 못 사는 성질이에요. 아주 치사반서 그 자체입니다. 쏙이고 깝치고 평생 아버지 썩여먹고 형님 썩여먹고 외삼촌한테 사기치고 야간 도주하는데 은사받은 사람이 야곱이에요. 저는 창세기 야곱에 대한 건 별로 안 보고 싶어요. 저하고 닮은 게 많아가지고 아주 인간적인 너무도 사람 냄새가 나는 게 야곱인데 그 야곱을 하나님이 변해서
이스라엘을 만드셨잖아요. 이스라엘이 야곱의 이름이라는 거, 하나님은 재활용의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바꿔서라도 야곱이를 이스라엘로, 시몬을 베드로로 하나님 이름을 고쳐서 바꿔서라도 쓰신다는 사실. 야곱의 아들이 12人인데 그 집구석이 좀 복잡해요. 본부인 레아, 세컨드 라헬, 두 여자가 서로 놓기 컨테스트 하잖아. 니 하나 놓으면 니 하나 놓고, 니 하나 놓으면 니 하나 놓고, 두 여자가 놓다 한데가 하녀들을 들이보내서 내 대신 펑펑 날아요. 하녀가 놓은 것은 4새끼로 계산하니까 그 집에 하여튼 아는 12이고 엄마는 4명이고 그런 집을 배지밀 가족이라 해요. 콩으로 만든 배지밀, 콩가루 집아이다 이 말이에요. 하여튼 그 집구석이 보통 복잡한 게 아니라니까요. 아가 12인데 애미가 구구각색이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의 12아들 한 줄로 쭉 서봐라. 여기에 허준이나 홍길동이처럼 서자 출신들은 왼쪽으로 서라. 일지매 출신들은 왼쪽으로 서라. 그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인정사정 안 따지고 그 세컨드 출신, 하녀 출신, 또라이 출신 그런 것들을 인정사정 안 따지고 12지파로 들어 쓰시잖아.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래서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을 믿으면 출신, 성분, 과거 이력서 아무 상관없어. 오늘 믿으면 나고는 이러고 하나님은 들어 쓰실 때 이력서에 필요 없어요. 믿으면 영광을 보는 거예요. 과거에 에미가 뭐 하녀 출신이든 세컨드 출신이든 야곱 집구석은 복잡한 집구석이라니까. 그런 에미가 여러 명이 되고 구구각색이지만 하나님은 그걸 인정사정 안 따지고 너가 에미가 누구여? 네가 셋째여 세컨드여? 그래 안 따진다니까. 사람은 차별하고 사람은 출신 성분 학벌을 따지고 사람은 집안에 돈이 얼마 있는가 물어보지만은 하나님은요 과거에 상관없이 들어 쓰시면 존귀한 사람이 된다는 소리. 그러니 야곱의 하나님이 어땠어요? 성격이 좀 개떡 같은 게 했지만은 개떡도 하나님 찰떡같이 쓰신다니까요. 재활용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은 또 뭐냐? 여러분 지금 무슨 설명을 하는가 하면 요나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3일 3야가 지내고 나니까 이제 똥줄이 땡기기 시작하면서 자기의 한계를 벗어나고 내가 내 고집 가지고 인생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3일 3야를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막판에 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요셉의 하나님을 믿으면요 요셉의 하나님이 역전의 하나님이라고. 요셉은 30살이 될 때까지 끌려가고 팔려가고 잡혀가고 너무 집에 시다바리 따까리 삐고 10년 해먹고 누명 덮어쓰고 감옥에 2년 썼고 되는 게 없었는데 성경을 보면 요셉이 형통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고 하는데 형통했다는 표현이 뭔가 하면 처음에는 시원찮았지만 나중에 좋아진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래요. 지금은 미약하나 창대케 되고 지금은 가난하나 부욕해 되고 지금은 어리비리하나 나중에는 거침없이 하이게 가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담대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요셉은 그렇게 끌려가고 팔려갔지만 총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45장에 보면 나는 요셉이라.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은 my way, 나는 나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을 간다. 형님들이 나를 팔아먹었다고 걱정하지 마라. 뭐 보디발의 안에 그 여자 때문에 내 인생이 꺾어지고 굴절되는 게 아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의 가는 길을 주께서 인도, 섭리, 작정,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 요나고 물고기 뱃속에서 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